이사야는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7장을 통하여 새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용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시대에 갈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는 심판때가 와서 부득불 이제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부득불 알고 추진을 가려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 앞에 순종한 자를 알고 모르게 여기시고 진리 앞에 순종처럼 자를 이제는 쭉정이와 가라지를 여김으로 이제 쭉정이와 가라지를 멸명시켜서 의로운 시로만 온 세상에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완전한 상을 베풀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요절이 6절인데요. 후일은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후일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환난지 않은 시대라 어려운 시기를 만났는데 심판의 때가 지거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동방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6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알파적인 역사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루게 되었죠. 인간들에는 또 동방 야곱같이 쓰임받는 종이 나오는데 그 성적인 뜻인데 그 종들의 영적, 육적 후손으로 이제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뿌리가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씨를 이제 자라나게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의롭고 거룩한 대로 온 땅에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의 축복을 주시고 나서 생업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죠. 그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므로 그 시대는 걸 다 빼앗기고 이룰 수 없겠지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인간들의 마지막 사명자가 나와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심판에 대한 진리로 전할 때 순종한 자들을 거룩하고 신령하게 해서 늦음이 성령을 주므로 새 시대의 씨가 되게 해서 이제 의로운 씨로만 거룩한 씨로만 세상에 꽉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씨로 땅에 충만케 채워서 새 시대에 축복받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치 옛날에 야곱의 자손이어야만 이스라엘 백성 난 것처럼 인간중에도 성구적인 종의 영적 후손으로 삼으셔서 세계 축복을 주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고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불 심판때가 오는데요.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레넨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란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그래서 인류의 원수가 되는 것이 꼬불꼬란 뱀 리오야단이라 그랬는데요. 아주 강경한 뱀을 뜻했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제 뱀이 가장 강경한 생물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뱀의 그 말씀의 미혹을 이제 받아서 아담과가 졌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공의법에 따라서 뱀은 이제는 승리를 해서 변성체의 용이 되어서 공중모델 잡음으로 아담과에 두었던 왕권의 축복을 뱀이 가져와서 공중모델로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는 마지막에 마귀를 없애는 일들이 심판의 날인데 그걸 여호와의 그날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한 일의 남은 입장에서 본다면 대표적으로 아마겟돈의 전쟁 때가 바로 그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45일간의 아마겟돈 전쟁을 그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중에서도 한 날에 이제는 한 시간에 불태우는 이러한 핵무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멸망시키는 날이 오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용의 권세 또 뱀의 세력을 정말 성경을 잘 구분해서
그걸 이기는 자들이 되는 참된 믿음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예수 믿고 종상받았다 하더라도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뛰어서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가야만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 빼앗겨진 대동을 찾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12장 11절에서 이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된다 그랬는데, 이기는 자들이 가는 것이 세시대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제는 사망 것을 이겨서 영원만 시대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였다면, 이제 환란장 시대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고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남정 나온 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릿속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세상을 끝을 맺을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용의 세력은 이제는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빗붙어서 하는 음녀 정권과 교권이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있다는 오셨다 그랬는데, 마귀의 세력과 합세해서 마귀의 일만 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음녀 정권과 교권이다 이 말입니다. 음녀 정권은 비유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분하기가 좀 쉽죠. 친중, 친북, 신공산당 세력을 이제 음녀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귀의 세력을 아주 순종하고 거기에 맹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주 불법의 세력을 좀 이루는 시대가 있던데, 그때가 바로 심판 때인데, 그거를 성경적으로는 초왕말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녀 교권을 이제 구분을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WC나 WEA, NCK 이런 자들이 결국은 다원을 주장하고 이방족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러한 이단론을 가지고 이제는 사회주의를 또 따라가는 그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바로 음녀 교권이 돼서 그들이 또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멸망하는 때에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데,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죽어서 구원받는 역사니까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환란장 시대는 살아서 봐봐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이제 참다운 구원이고 그걸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드리는 일에 순종해야만 복을 받게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시적인 법을 통하여 시적인 사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양심 시대에는 또 방주법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게 하고, 언약신장 시대인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게 한 것이고, 율법과 계명 시대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이후로 마가다 합방 이후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어서 그분이 우리의 속건자문 되고 화목점을 드려서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긴 분임을 알아서 그걸 믿었을 때 이름의 성령을 받아서 지금 영원만 시대가 지금 기독교의 2000년 역사인데, 21세기에는 바로 이제는 환란장 심판다고 왔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 믿고 충성 받더라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죽어서 원죄자분들 다 해결받음으로 변화성결하게 되어서 남는 남백성이 되어 눈물 같은 질병 제약 사망 없는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심판 때다. 지금은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상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한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이 올 때, 심판날 환란시의 날에 하나님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참된 백성들의 단체를 얘기한 것이고,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진리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그의 기뻐하는 자는 남은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는 먹은 가지라 그랬죠.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또한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남은동 남은 백성을 일으키는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의 교회를 뜻했는데 그것이 계시록적으로는 첫대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모아서 남은 백성을 잡아서 사실 인도하는 교회가 첫대 교회인데 거기에는 완전 변론의 역사로서 모든 격파를 초월해서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런 데들만 알곡을 모으시는 고난을 주는데 그것은 누가 관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된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들만 이제 복을 받는 시대가 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멸망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든지 상하여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절대적인 보호를 시켜서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하심으로 환난제의 날에 예비처부처의 보호받게 하므로 심판과 상관없이 복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교회가 그 첫대 교회인데 쉽게 말하면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천일백시가 이어난다고 했죠. 바로 그 두 증인 권세가 첫대 교회 사자인데 그 사명자가 저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알려보게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걸 잘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천년평강국을 이루는 시대가 와서 예수님 만왕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완전한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남지 않은 시대에 온 겁니다. 마지막 일에만 남겨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7년 동안에 이제 전 3년만에 알곡을 먹고 후 3년만에는 심승의 피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대립장 관망대로 심판해서 이제 이den을 회복시키는 것만 남겨놓은 시점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새 시대가 오는 그날은 약 10년 정도 남은 것이고 1300년과 후 3년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남겨놓은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얘기했을 때 건축주의 버린들이 모든 이들이 무너뜨리게 됐다는 말씀을 시편 118편 20절 2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마태복음 21장 30절 46절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포도를 세주고 이제는 갔더니 너무 세주고 갔더니 그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서 이제는 포도를 죽였다고 그랬죠. 이것이 건축자의 어린들이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들에 있는 대로 오신 예수님을 시간 못 받고 있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포도원을 열매를 제때 바칠 만한 농박에 준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날이 1948년 8월 15일부터 인간 종말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이것은 한국의 모든 성경이 응해서 심판의 복음, 말세복음, 영원한 복음은 바로 한국의 사명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하게 하는 때가 온 것이고 점삼년의 역사는 유일하게 이제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고 원죄점들이 해결되는 시간인데 그것이 2025년에서 2028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빛의 스폰자는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진 권세에 들어간 사람들은 때를 분별해서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남중 남백성들이 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형극이 나를 대적과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포도원이 불갑을 심판대가 온 것처럼 알곡과 툭을 가를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포도는 이제 그 맛이 좋아야 포도나무를 심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포도가 시고 먹을 수 없는 포도라면 그 포도나무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불살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도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동시 이는 불살을 당하지 않으려면 뭐라 그럽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화친할 것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그 교원 안에 이제 거하게 되면은 시련과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바로 깨닫게 함으로 신의 정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이제 양육하고 보호해줘서 하나님의 알곡된 이런 성도들 이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배반하는 자들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살며 그대로 범죄하며 사는 종교생활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었지만 인간은 참된 진리를 완전 변화의 말씀을 전하는 첫대의 변론만이 알고 만들 수가 있고 원죄장을 해결해서 늦은 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화친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 이제 빌버튼 아까 음대 정권과 여건을 다 멸망하고 이제는 진리 앞에 온전하게 구별돼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진리 순종한 자들을 세시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남은 교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삼가고 순종함으로 참된 발복과 이제 참된 성도가 되어서 세대 축을 이루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만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까 읽은 6절에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제 의미도 없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세우리다. 세상을 다 불태워서 없애고 재창조하고 정화시켜서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거기에 씨를 내리게 해서 생업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 바로 천연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천연왕국에는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이런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안식시대의 축복이고 예수님이 천연왕국의 만왕왕으로 다스리시는 의로운 통치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이르듯이 동방 야곱의 육적 영적 자손이 돼서 첫대의 성도와 첫대의 사자가 되어야만 남은 백성이 돼서 새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00년 만에 이제는 그 원자상의 해결되는 것은 1160밖에 없는데 그 일들이 이사 1장 18절 20절에 그것이 응연한 때입니다. 여기서 변론할 때 너희 죄가 너희 죄가 죽은 것들지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 죄가 지은 것일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그랬죠. 이것이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이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원죄자분들 해결돼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은 에덴 동산의 저주가 없는 세상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순종치 않으면 환란장 심판날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씀이 지금 응하는 때가 시작되는 때다. 그래서 불갑을 2025년 아주 중요한 시대인 전환기가 될 것이고 마지막 일에 천상만이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할 때 이사 6장에서는 거룩한 자가 씨를 남겨주는데 거룩한 자가 씨가 되는 것은 아주 적다. 10분의 1도 안 된다. 10분의 1 중에서도 거룩한 씨만 남겨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 때 보면 아무리 세세국선이 많다더라도 8식구밖에는 방주 탄 자 구원받지 못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롯의 가정이 4명이 나오다가 1명이 뒤를 돌아와 죽음으로 이제는 3명만 구원받았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알복이 돼야만 남는 백성도 세대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용서가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했은들 백성을 도둑한데 살육을 당한 것 같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저 또한 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 부는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은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제 징계도 오고 또 시련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은 적당하게 해서 바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제는 심판의 도로 사용됐던 악한 자들은 완전히 용서 없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무슬림의 공산당들에게 심판의 도로 사용되고 그 심판의 도로 사용됐던 공산당들은 씨를 말려서 다 불타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결국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일단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쫓아냈을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을 그들을 옹시하느라 그랬죠. 그래서 예비적 보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제 보호 속에 구원받게 하실 자들을 아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로 이러하나니 곧 그가 제단으로 모든 일로 부서진 햇불 같게 하며 아들의 태양성을 다시 서지 못하게 하며 함에 있어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보고 없이 하리라. 야곱의 불의함에 이제 속한 자들은 이제 이런 죄의 결과가 왔을 때 다 완전히 멸망당해서 황무지가 되고 만다. 짐승의 처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참된 이제 기독교인들은 참된 포도나무가 돼서 그런 열매를 맺는 자는 세상에 남게 되지만은 이제 속화된 부패된 교회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세라와 태양상은 이제 우상 섬기는 자들을 뜻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제단이라 하더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부패되고 속화된 제단은 다 멸망을 당하는데 뭐가 그래요? 모든 돌 부서진 햇불 같게 한다. 그래서 그 심판을에다 불타서 불에 굽는 햇불같이 된다. 이사 33장 11절 12절에 또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여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달을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시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동하시다가 그러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로다. 가지가 말았다. 이것은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나 나무라고 비유했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은 푸른나무인데 이거는 진액을 받지 못해서 마른 가지가 됐다 이 말이죠. 이거는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불타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영혼권도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영혼받지 못한 겁니다. 또 환란장의 날에 아까 3,000년 동안에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원죄전을 해오받은 증거로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남중 나온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가 되어야 알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만민의 이름이 성령을 받는 시대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고 21세기에 들어온 이때는 심판 때였기 때문에 원죄전 명을 받아서 이제는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제는 하늘로부터 진액을 받는 것인데 나무가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야 열매가 되는 것처럼 늦은 성령을 받아서 남은 종 남은 방생에 대해서 심령의 변화와 몸의 변화가 돼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세계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런 것을 안 받는 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그랬죠. 세계 특별의 지식, 심판의 지식, 또 남은 천년왕국의 축복의 지식 이런 걸 알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증명받는 그런 신앙 정도 갖고는 남은 남은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너희들이 지식 없어 망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율법이 있어서 내 자녀들도 잊어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예언의 법을 뜻한 것이죠. 마지막 예언의 법을 읽고도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 멸망한다. 이 것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정월의 구원은 가족적인 축복이고 가족적인 전멸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참된 신앙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참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참된 이런 성령의 열매로 되어지는 성도가 돼야만 거룩한 자가 되면 남은 성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같이 너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나팔을 끄게 된다겠죠.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했죠. 환란이 오는 순서로서 알과 축년을 가르는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건데 이때 알곡과 축을 다 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곡은 천사들이 다 모으게 하시고 후삼자들은 쭉전과 가르지만 남겨서 진흙의 풀을 받게 해서 멸망을 당해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다 모아지는 때가 오면 온 세계에서 그 남중 남은 백성의 지 앞에 순종한 자들만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경배한다. 이거는 시온산 통치 시대인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은 다 불도 없어지고 재창조하심으로 새로운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성산에서 이렇게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일들은 마치 이제 첫대가 알고는 모르는 역사를 하는데 아모스 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모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치르는 것 차려니와 그 하나님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죠. 그래서 만국을 체질한다. 그래서 만국을 까버려서 알고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수출하시고 알고는 아닌 것은 하늘에도 못 살고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진리 드렸는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언서에 실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시인판의 다림질이 되어서 이걸 마지막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 진리대로 축복하시고 그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그 진리대로 재앙을 해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야곱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보면 동방의 지경 같은 야곱이 이가 약간 새 다섯개를 삼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추수꾼의 사명인데 이것을 이한낫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계시록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한낫을 가지고 복식 심판과 이제 포도 심판할 것을 보여줬는데 복식 심판은 하늘 믿지 않는 이방인의 심판을 뜻한 것이고 제약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포도 심판은 기독교의 심판을 뜻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속화되고 후배돼서 듣고도 기독교가 돼서 기독교에서 결국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속화되고 음력 정권과 격권에 속한 자들이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이해한 낫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만 심판이기 때문에 다른 전할 수 있는 종이고 그것이 두 중인 곳에 받은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단과 격파와 상관없이 모든 어떤 나라라도 두 중인 곳에 속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야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대에 알아야 식인법을 바로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심판 후에 있을 것을 얘기해서 이제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는 뭐라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임해 성도가 나를 얻었더라 그랬죠. 또 신원하신다는 말이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20년 동안 많은 순교자를 내고 많은 또한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세상의 정권 세력들 특별히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들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야 성도가 날아온다.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 나라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될 것을 얘기해서 약간 나팔 부는 소리가 있는데 11장 11절은 7째 나팔이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 온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7째 나팔은 바로 대접장의 제가 아마겟돈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과 대접장이 이제 끝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 만왕으로 다스리는 천명의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약 10년 후에 한 2035년경에 이제 천국의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여러분이 아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 기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말씀 사명자가 돼서 이제는 인간인자가 되어서 다시 하는 삶을 감당해서 왕국권의 축복을 이제 받을 사람들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천년 동안 왕으로 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참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철저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축복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남은 백성만이 남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마지막 때부터 살고 있고 심히 혼란한 때가 살고 있는 것은 심판 때고 그것을 알려준 것이고 또 재앙의 때에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 환난 장면 아래 보험을 받아서 세세 축복을 이룬다는 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보자가서 요한 것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보자만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원대자들의 결과로 늦미 성령을 받아서 남는 남문성이 되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색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엄정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기질을 잘 분별하심으로 신분의 잡지를 순종함으로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타셔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만행의 옹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